오늘 말씀을 여기 보게 되면 야고보서 말씀을 지난달에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야고보서 말씀이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해 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주신 내용이죠. 그 흩어진 크리스찬들은 다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많이 고생하고 쫓겨나고 흩어졌기 때문에 그 로마의 압박으로 인해서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고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좀 건강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그 방황이 가능했던 그러한 가운데 살았던 그 크리스찬들을 의미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의 그 나그네 생활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된 것이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고 흩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흩어져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일은 복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 주시는데 복된 것이다. 택하심이고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의 라이프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헤어날 길을 이렇게 찾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흩어져 사는 가운데 이렇게 해야 그 어려움과 도망 가운데 도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떠날 수 있다. 그렇게 헤어날 길을 찾으라는 뜻의 편지가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흩어져서 살고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발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바로 우리도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부딪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참 어렵고 힘든 일 많지만 그 가운데 찾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분의 간증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많이 참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그 여성분이 첫째 아기를 낳는데 뭐 다른 얘기는 좀 저거 하더라도 첫째 아기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그 첫째 아이가 좀 어려운 애였어요. 장애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첫 번째 우리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아들이 이제 그 장애우라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 두 번째를 갖게 도와주세요. 둘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다가 둘째 딸을 이제 갖게 됐는데 늦은 나이에 갖게 됐는데 나 보니까 그 아기도 장애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처음에는 이런저런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을 너에게 맡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더욱더 확신 가운데 자신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결코 주체하지 않고 걸어갔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기의 육신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은혜의 보물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아이가 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인데 하지만 그분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의 은혜의 보배를 내가 찾게 됐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축복은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거죠.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어렵고 힘든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숨겨두신 참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데 이 세대를 살아가는 흩어져 살고 있는 힘없는 크리스천들, 우리에게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세상에 휩쓸릴 수 없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적당한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욕심에 만족이 있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있으면 편리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우선의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흩어져 살고 있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크리스천들처럼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또 몇 가지를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겠고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 생활을 늘 준비하고 살아라 라고 13절에 1장 13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리를 동이라는 그러한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 우리 한국에는 도포라고 그러죠. 도포자락을 이제 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천을 쓰고 다녔는데 그것을 밤이 되면 덮고도 자고요. 그런데 이제 펼쳐고 이렇게 지나다가 뛸 일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허리를 묶습니다. 벨트라는 것처럼 그것을 질끈 묶게 되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영화를 보니까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사무라이도 옛날에 몇백 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허리를 질끈 묶고 소매를 걷고 나가서 싸우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즉 어떠한 일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성도들로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그 흩어져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된 삶이 되라. 준비가 필요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보게 되면 준비의 시간이 결국 사업을 가능케 하죠. 뭐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뭐 그냥 나갑니까? 다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의 준비, 생각의 준비를 하고 직장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내 개인의 삶이 있지만 일하는 동안에는 그 직장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마찬가지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것도, 또 예를 들어서 마켓에 가서 우리가 이것저것을 사가지고 오는 것도 준비잖아요. 우리가 뭐 그날 먹고 그냥 다 버리려고 사가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을 내 먹을 것을 오늘 나가서 준비해야 되겠다. 모든 것이 준비입니다. 크리스천의 믿음 생활에는 어떠한 준비가 있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긴장입니까? 우리가 집안에 그냥 리빙룸에서 있는 것처럼 그저 TV 앞에서 발을 뻗치고 칩을 먹으면서 마시고 싶은 것을 마시면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곤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흩어져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를 질끈 매고 준비된 가운데 살아라.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 화살이 언제 임할지 모르고, 내 안에 옛사람과의 전쟁에서 쓰러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천국으로 불러들이실지 나는 그 시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늘 긴장을 멈추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배의 은혜를 찾기 때문이죠. 그것뿐입니까? 예배를 한번 드려도 마음의 중심에 그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 드릴 때 건물이 그냥 아침에 밖에 30몇 도인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쉽습니까? 준비해야죠. 1시간 반 전부터 그 온도계를 올려놓고 준비하고, 주보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거, 또 말씀을 들을 그 준비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 예배 때에 은혜 받을 준비.
예배 가기 위해서 육신의 컨디션도 조절하고 시간도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또 이야기 보따리도 친교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눌 여러 가지 그 이야기 보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다른 말로 이야기 또다시 설명을 하면은 어떤 말인가 하면 13절에 나오는 온전히 바라는 마음이다. 온전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온전히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온전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허리를 동이고 나만 펄쩍펄쩍 뛰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만 그냥 허리를 동이고 펄쩍펄쩍 여기도 뭐 저거 하고 저기도 그것이 아니라 허리를 동이고 오직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기대하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인 거예요. 이 말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 받아 먹을 만한 입을 벌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주여 먹여주소서 하는 그 마음.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보배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왜 그렇습니까?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주님 먹여주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그 기대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어요.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고 그냥 내 뜻대로 많은 그냥 내 생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교회는 다니고 내가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허리를 동이고 온전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본 그 열린 마음, 그 더운 때에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하나님, 주님 나에게 이제 또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감옥에서 그가 찬양을 했어요. 힘들고 매맞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그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일까요? 그냥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 마음 편하죠. 내 뜻대로 다 되면 내 마음 편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지팡이를 꺼내서 그것을 짚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과 모든 힘든 일들이 오히려 깊은 깨달음이 되고 은혜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여성분처럼, 그 전도사님처럼, 그 괴롭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곤경 가운데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 허리를 동이고 내가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리라 했을 때에 그 시간이 오히려 은혜의 보배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참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버리지 말아야 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늦추고 있으면은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아. 하지만 시험을 받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기대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거룩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행객으로 있을 때에 거룩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나그네 여행길에서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첫째 그것이 그렇게 그렇잖아요. 집에서 교회에 다니면 사람 눈이 있어서 조심할지 모릅니다. 우린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행객이라면 거룩함을 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천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식과 프로그램에 익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에 익숙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쉽게 종교에 익숙하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함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옷 입는 것,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그 사람의 거룩함을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더 긴 옷, 더 검은 옷, 더 조용히, 더 무겁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중세기 수도원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 그것이 우리가 대충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곳이 다 교회가 아닙니다. 말도 적게 하고 조용히 걷고 온몸을 통해서 늘 같은 표정, 느리게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나 슬프고 너무 힘도 없고 힘들어서 가슴을 치고 나와서 통곡하는 것,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인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를 온 마음으로 드리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먹이고 섬기고 오히려 주일이 한 주간 일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더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열심이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거룩한 모습인 거예요. 거룩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등등 여러 가지와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에 갖다 붙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죽이는 것이고 피뿌림이고 뭐예요? 십자가죠.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거룩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사장들이 짐승의 배를 가르고 피를 뿌리고 그것을 내장을 태워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러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잖아요. 거룩함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의 거룩함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해야 되고 더 말도 매끈하게 해야 되고 다 갖추어져야 되고 그런 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고 그런 일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중심의 거룩은 그러한 모습의 전체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퇴짜 맞고 외면당하고 매 맞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그 모습이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인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뜨거워서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는 그것이 가벼운 모습이 아니고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참 허벅지가 다 드러날 정도로 기뻐서 춤을 췄던 그 다윗의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우리는 그냥 흘려 지나갈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업신여김 받을 아주 경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아니 거기에 경하고 무거운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냥 퍼쩍퍼쩍 뛸 수밖에 없는 거지. 뜨거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죽겠는데, 내가 이제 살게 됐는데, 내가 이제 새롭게 됐는데, 내가 거듭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린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거룩함을 입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데,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깨달아져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 만세 외치는 그 외침이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다른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옷이 좋은 게 없어서 제일 깨끗하라고 여기는 것을 입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것이 거룩한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오늘도 또 그렇게 살지 못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버리고 끊어야 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갈등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단히 노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는 그 인생이 거룩한 인생인 거예요. 내 안에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면서 나는 늘 지고 넘어지고 또다시 내가 예전에 회개했던 그것을 또 범하고 하는 그 모든 그 과정과 또다시 내가 또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것 아닌가 하지만, 주님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으며 주여 내가 이 모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린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나의 거룩이. 우리가 내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다시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또다시 주님 앞에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 또 주님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글도 쓰고 말이에요. 일기식으로. 또 묵상하면서 또 깨닫고, 이거 내가 몇 년 늘 여기서 이 말씀에서 내가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모습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잃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흩어져 살고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매끄럽고 모든 것이 다 완성적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분명히 100% 인정받을 수 있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만 더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그 속은 썩어가는데 겉으로 볼 땐 멀쩡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자.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예배하러 나올 때 무슨 마음이셨어요? 내가 다 완벽해서 나옵니까? 내가 다 준비 완료. 그래서 내가 나와서 자 이제 예배 드리는 건 내가 듣고 내가 맞춰보고 만족하겠다. 뭐 그래 나온 분 계세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지. 그것이 거룩한 모습인 거예요. 주여 내 모습, 그래서 주여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셔서라고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저 또 더럽고 추하고 그런 몸이니까 주여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또다시 주여 숨겨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서 내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거듭난 모습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것을 가져야 됩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이 호프가 있으면은 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난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러면 글쎄요, 그래도 본능으로 허우적거리겠지만은 아마 좀 다를 것 같아, 각도가. 내가 뭐 어떤 일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 일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대개는 다. 뭐 인생에 소망이 없다. 뭐 그러면 인생 끝난 거죠. 그게. 하지만 가느다란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허우적대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흩어져 살지만 믿음의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화와 집과 관계를 다 떠나서 흩어져 내가 여기 또 소아시아의 한 장소에 와서 먹고 살 일도 몰라.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이게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이 세대의 어지러운 가운데 살지만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향이 도대체 내가 가야 될 방향인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 이게 뭐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내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깨닫는 그 인생,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 어렵고 힘들고 참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은 큰 바위와 같고 벽과 같은 그러한 것도 근데 하나님 나는 못하지.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조금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난 저도 보면 40여 년 가까이 사역 중에서 2세 사역에 많은 소망을 가졌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한 사역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저의 마음속에. 한 번도 논 적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의 변화, 1세들의 부흥,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과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라는 소망을 실은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목회를 하는 거죠. 하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목회는 이제 일찍 좀 생각보다는 일찍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 쪽으로 생각하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교회가 개척되고 섬기게 하시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1세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소망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흩어진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여기 왔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계획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소망이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고 그것은 새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영원히 산. 교회는 뭐예요? 복음하죠. 그것이 소망이죠. 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성도의 건강함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이 세상 흩어진 성도들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몇십 년을 기도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몇십 년이 지났으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은 이 정도는 다음 세대의 그 2세, 3세의 교회들이 여기저기 막 일어나야 될 텐데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물론 하나님께서 남겨준 7천이 5천이 있고 7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지만은 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르니까 우리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린 몰라. 하나님만 아시.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정말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곳에 가서 죽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보질 못했어요. 열면 난 그냥 40년 동안 울고 죽고 말았어. 예레미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40년 동안 아무도 그 사람을 쫓아준 사람이 없지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예레미야가 살아가서 끝까지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소망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되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개척 또 섬기게 하시고 내가 예배하게 하시고 나를 크리스찬 삼아주셔서 지금 상황 가운데선 도저히 믿을 수도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내 개인의 생활이지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안 보이나 하나님은 알게 계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소망을 놓지 않고 하지만 분명한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 소망이죠. 그 중간의 것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니까. 주여, 내가 그 비전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룩함으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소망 가운데 비전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